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은 피곤해도 잠들기 전 단 5분의 기도로 다음날 놀라운 에너지를 얻을까요? 왜 어떤 성도들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들까요? 2024년 2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경숙 권사님은 당시 52세였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생활이었습니다. 학교 업무, 학생 상담, 학부모 면담까지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기도는 주일 예배 때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잠들기 전 기도는 더더욱 못했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통이 계속됐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충분히 쉬세요. 그런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은 계속 쌓였으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때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권사님은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 아무리 피곤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3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깊이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상쾌했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잠들기 전 5분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3가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혹시 당신도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잠들기 전에는 그냥 쓰러지듯 주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다음 날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3가지 기도만은 꼭 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경숙 권사님이 3개월 만에 경험한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감사 기도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잠들기 전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감사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문제에서 축복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은 당시 45세였습니다. 2023년 4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고객사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5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박 집사님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감봉 3개월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얼굴 들고 회사에 가나 싶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2시쯤 박 집사님은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라. 박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해?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해고는 안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10가지를 찾았습니다. 20가지를 찾았습니다. 30분 동안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동료들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잠들기 전 5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집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사가 알아봤습니다. 민수 씨 요즘 달라 보이는데? 6개월 후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년 후 승진했습니다. 감봉했던 급여도 복구됐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역전시켰어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며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하루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을 하나라도 찾으셨나요? 댓글에 오늘의 감사 제목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내일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용서 기도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잠들기 전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용서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를 가지고 잠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를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탄이 역사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은 당시 58세였습니다. 2022년 7월 시어머니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 재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시어머니는 채권사님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서 돈을 빼먹는다고 했습니다. 채권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그날부터 채권사님은 시어머니와 말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위염이 생겼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런데 마음을 편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렸으니까요. 어느 주일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채권사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못하니 도와주세요. 그날 밤 채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시어머니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용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를 미워한 것을 용서합니다. 저도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나도 화가 안 났습니다. 한 달 후 채권사님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채권사님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위염도 나았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우울증도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채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병들고 있었어요. 용서했을 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잠들기 전 용서 기도가 제 인생을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 저를 미워한 사람, 저를 배신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고 원망을 버립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하소서. 용서가 가장 큰 치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 고백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맡김 기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잠들기 전 세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맡김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과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맡겨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라.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모두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고 했습니다. 왜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맡김은 신뢰입니다. 맡김은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확신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철호 집사님은 당시 49세였습니다. 2023년 1월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나? 회사를 접어야 하나?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통곡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맡기겠습니다. 회사도 맡깁니다. 직원들도 맡깁니다. 거래처도 맡깁니다. 내일도 맡깁니다. 다음 달도 맡깁니다. 제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30분 동안 맡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 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 집사님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맡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일 걱정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사장님, 우리 다시 거래합시다. 새로운 고객도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모든 것이 풀렸어요. 잠들기 전 맡긴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수고, 오늘의 걱정,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일도 맡깁니다. 다음 주 일도 맡깁니다. 제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염려 대신 신뢰로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맡깁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 고백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결론, 5분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3가지 기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용서 기도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셋째, 맡김 기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3가지가 잠들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당신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경숙 권사님 기억하시죠? 맨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했던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2024년 2월부터 잠들기 전 이 3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 아무리 힘든 하루여도 감사 제목 10가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용서 기도. 학교에서 힘들게 한 학생을 용서했습니다. 무례했던 학부모를 용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도 용서했습니다. 셋째, 맡김 기도. 내일 수업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학생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세 가지 기도만은 꼭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깊이 잤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소화가 잘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잠들기 전 5분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세 가지 기도만은 꼭 하고 주무세요. 그것이 내일을 여는 열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침대에 눕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감사 기도 3분, 용서 기도 1분, 맡긴 기도 1분, 단 5분입니다. 이 5분이 당신의 7시간 수면을 바꿀 것입니다. 이 5분이 당신의 내일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이 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게 하심 감사하고, 건강 주심 감사하며, 가족 주심 감사하고, 일터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제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 대신 신뢰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잠자는 동안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실 분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잠들기 전 5분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은 피곤해도 잠들기 전 단 5분의 기도로 다음날 놀라운 에너지를 얻을까요? 왜 어떤 성도들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들까요? 2024년 2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경숙 권사님은 당시 52세였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생활이었습니다. 학교 업무, 학생 상담, 학부모 면담까지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기도는 주일 예배 때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잠들기 전 기도는 더더욱 못했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통이 계속됐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충분히 쉬세요. 그런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은 계속 쌓였으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때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권사님은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 아무리 피곤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세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깊이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상쾌했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잠들기 전 5분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혹시 당신도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잠들기 전에는 그냥 쓰러지듯 주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다음 날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세 가지 기도만은 꼭 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경숙 권사님이 3개월 만에 경험한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감사 기도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잠들기 전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감사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문제에서 축복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은 당시 45세였습니다. 2023년 4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고객사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5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박 집사님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감봉 3개월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얼굴 들고 회사에 가나 싶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2시쯤 박 집사님은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라. 박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해?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해고는 안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10가지를 찾았습니다. 20가지를 찾았습니다. 30분 동안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동료들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잠들기 전 5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집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사가 알아봤습니다. 민수 씨 요즘 달라 보이는데? 6개월 후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년 후 승진했습니다. 감봉했던 급여도 복구됐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역전시켰어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며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하루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을 하나라도 찾으셨나요? 댓글에 오늘의 감사 제목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내일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용서 기도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잠들기 전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용서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를 가지고 잠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를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탄이 역사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은 당시 58세였습니다. 2022년 7월 시어머니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 재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시어머니는 최 권사님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서 돈을 빼먹는다고 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시어머니와 말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위염이 생겼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런데 마음을 편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렸으니까요. 어느 주일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최 권사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못하니 도와주세요. 그날 밤 최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시어머니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용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를 미워한 것을 용서합니다. 저도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나도 화가 안 났습니다. 한 달 후 최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최 권사님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위염도 나았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우울증도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최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병들고 있었어요. 용서했을 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잠들기 전 용서 기도가 제 인생을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 저를 미워한 사람, 저를 배신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고 원망을 버립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하소서. 용서가 가장 큰 치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 고백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맡김 기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잠들기 전 세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맡김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과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맡겨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라.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모두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고 했습니다. 왜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맡김은 신뢰입니다. 맡김은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확신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철호 집사님은 당시 49세였습니다. 2023년 1월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나? 회사를 접어야 하나?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통곡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맡기겠습니다. 회사도 맡깁니다. 직원들도 맡깁니다. 거래처도 맡깁니다. 내일도 맡깁니다. 다음 달도 맡깁니다. 제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30분 동안 맡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 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 집사님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맡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일 걱정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사장님, 우리 다시 거래합시다. 새로운 고객도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모든 것이 풀렸어요. 잠들기 전 맡김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수고, 오늘의 걱정,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일도 맡깁니다. 다음 주 일도 맡깁니다. 제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염려 대신 신뢰로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맡깁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 고백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결론, 5분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3가지 기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용서 기도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셋째, 맡김 기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3가지가 잠들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당신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경숙 권사님 기억하시죠? 맨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했던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2024년 2월부터 잠들기 전 이 3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 아무리 힘든 하루여도 감사 제목 10가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용서 기도. 학교에서 힘들게 한 학생을 용서했습니다. 무례했던 학부모를 용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도 용서했습니다. 셋째, 맡김 기도. 내일 수업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학생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3가지 기도만은 꼭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깊이 잤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소화가 잘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잠들기 전 5분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3가지 기도만은 꼭 하고 주무세요. 그것이 내일을 여는 열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침대에 눕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감사 기도 3분, 용서 기도 1분, 맡김 기도 1분, 단 5분입니다. 이 5분이 당신의 7시간 수면을 바꿀 것입니다. 이 5분이 당신의 내일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이 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게 하심 감사하고, 건강 주심 감사하며, 가족 주심 감사하고, 일터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제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 대신 신뢰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잠자는 동안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실 분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잠들기 전 5분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